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쯤에 2012년 정도에 충청도 한 시골 마을에 8월 말 9월 초 이제 추수를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이제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조금만 한두 주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추수를 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 할 텐데,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서 걱정이 돼서 이제 논에 보러 나갔습니다. 비가 오지만 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1년 농사 지은 게 이 바람에 넘어지고 비에 잠기면 이거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한번 논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뭐 넓은 논도 아니고 조그마한 논, 그저 여기 강대상 요 정도 논, 이게 근데 그 할머니 전 재산이니까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 이거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논에 비를 맞으면서 나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논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막 꽝꽝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까지 해도 번개가 치는 것도 못 봤고 불이 번쩍거리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어디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나 보니까 할머니 논 한가운데가 땅이 꺼지면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한순간에 막 땅이 꺼지면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갔다가 조금 마음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얼마 안 되는 논 한가운데 지름만 한 6m 되는 싱크홀이 크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또 막 마음 졸이다가 다음 날도 가보고 또 다음 날도 가보고, 갈 때마다 이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며칠 지났는데 이 지름이 한 12m가 넘게 넓어져 있고 깊이는 거의 건물 6층 높이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논 한가운데, 그 얼마 안 되는 논 한가운데 이게 조금 있으면 추수인데 1년 농사 지은 거 다 땅 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이 땅은 땅대로 이제는 몹쓸 땅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원통한 거예요. 얼마나 평생 조그만 이 논 붙이면서 내가 자식들 키우고 다 먹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그냥 하다못해 기왕 무너질 거면 요 추수 끝나고 좀 무너지든지, 그 1년 농사 지은 게 다 땅 속으로 다 파묻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에도 나오고 뭐 전문가 어디 대학교 지질학 교수님도 나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논도 보고 주변의 다른 논들도 보고 또 동네 전체를 다 돌아보고 위에 공중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이 일이 생긴 게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동네 근처에 큰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석회석을 채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동네 아래쪽에는 다 이 석회석이라는, 기반함이 다 석회석인데 이 석회석에 광산이 있었는데 광산이 몇 년 전에 문을 닫으면서 입구만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갱도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광산에서 지도를 얻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을 전체 아래에 큰 갱도들이 얼기설기, 이 사진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구렁이가, 큰 용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을 전체 아래에 큰 갱도들이 다 얼기설기 얽혀 있는 거예요. 광산할 때는 괜찮았다는, 광산할 때는 괜찮고 또 열기 측정도 하고 조심조심 하니까 괜찮았는데 광산 입구를 막고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빗물이 스며드니까 이 석회암의 특징이 물에 녹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구를 막아놨지만 그 갱도 안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들어가고 석회암들이 계속 물에 녹아서 쓸려 내려가면서 구멍이 점점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광산할 때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구멍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고 결국은 이 논 한가운데가 푹 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말하기를 결국 이대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더라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온 동네가 폭삭 주저앉았을 거라는, 쥐도 새도 모르게 폭삭 그냥 온 동네가 사라졌을 거라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 논 한가운데 이 구멍이 생긴 거는, 이거는 자연이 사람들에게 보낸 경고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 지금 심각하다라는 그 위기의 경고를 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이 사라지고 추수한 게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에 온 동리 사람들이 다 사라질 뻔한 위기가 닥쳐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2007년에는 바로 이 할머니 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논에 이렇게 구덩이가 생겼는데, 그때는 그렇게 깊이도 생기지 않았고 자그마하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그 논을 못 쓰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큰 구덩이가 생기면서 완전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조사해 보니까 집집마다 이 땅이 꺼지는 흔적들이 집 벽에 다 남아 있다는, 벽에 금이 가 있고. 그런데 이걸 동네 사람들은 그냥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집이 낡아서 오래돼서 그렇겠지, 여기 다 동네 노인들만 사니까 집을 제때 보수를 안 해서 그랬겠지, 그냥 괜찮겠지, 뭐 원래 그런 거겠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2007년 몇 년 전에 그 이웃 논에 조그맣게 구덩이가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봤지만, 군수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왔지만 뭐 그냥 그 구덩이만 메우고 그냥 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큰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이 발밑에 땅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무지가 재앙을 부르고 있었고, 그것을 인간이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내가 참 우울했는데 오늘 좀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는,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어떻게 하면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좋게 잘 어울려 살아가는 도움이 되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가 될 것임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가운데서도 살아날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왕으로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 정도 괜찮다고,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크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괜히 어디 나가서 그런 소리 했다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될까봐, 불편한 사람 될까봐, 껄끄러운 사람 될까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괜찮은데 이 정도 어려움이야 그냥 지나가고,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괜찮아. 괜히 말 꺼내서 부끄럽게 할 이유가 없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또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또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몇 대에 걸쳐서 교회 다니고,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막상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이신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또는 반면에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제대로 살았어야 사람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할 텐데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복음을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굳이 내가 신앙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하게 잘 믿음 지키는 게 이게 다 두루두루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게 하고 남들을 위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가족이 손해보지 않고 나와 가까운 이들이 피해보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꽁꽁 감추어둡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다 만들고,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오직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오직 로마에게 인정받는 길, 로마 시민으로 사는 길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로마 시민으로 살아야지, 어떻게든 로마의 법대로 살아서 로마의 재판정에 갔을 때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아야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지. 로마가 얼마나 길도 잘 닦아두고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물자도 풍부하게 살게 해주는데 다 먹고 살게, 로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 로마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보다 수백 년 앞서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 되었던 그리스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들이야. 저 로마 것들은 힘밖에 없고 군사력밖에 없고 막 윽박지르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처럼 문화인들이, 교양인들이 아니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도 야만인. 그러니 로마 사람들 야만인으로 보니 다른 민족들은 더 밑에 아주 몹쓸 죄인들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스스로 저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야. 우리 어떻게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옷 입는 것처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비록 전쟁에서는 로마에 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또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쓰레기 취급당하고 바퀴벌레 취급당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다 저 유대인들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회의 악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더 어려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바울의 시대, 로마의 시대. 그런데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까지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지키면서 로마의 한복판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들 정말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험악한 곳에서 제일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한복판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나도 당신들 만나고 싶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누구에게라도
내가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헬라인들은 로마 사람들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더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이 야만인으로 여겨진 헬라 사람들이 야만인으로 여기는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싫어하고 다른 민족들도 다 유대인들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미워하고 증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다른 수많은 민족들,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살면서 유대와 헬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바울 자신을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그 헬라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빚진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내가 그 사람들이었고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내가 무시하던 사람이었고 내가 로마와 헬라의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만나주시고 나 구원해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 빚을 갚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겠냐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복음은 그리스의 지식과 지혜, 로마의 법과 통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공로도 과거도 다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이제부터 구원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못 써? 그럼 너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너는 인간 대접 받지 못할 사람, 야만인이야. 헬라어 못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면 야만인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어? 넌 재판도 필요 없어. 그냥 죄인으로 죽어. 이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다 철저하게 자격과 공로와 과거를 다 따지고 혈통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혈통이 아니야? 너는 안 돼. 넌 죄인이야.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르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복종하면 구원의 길이 사는 길이 열리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으면 조금 더 좋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식이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이 그 대단한 철학이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문화와 언어가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 로마의 군사력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선포하는데 의라는 말은 로마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재판에 가서 이 사람은 의롭다, 불의하다 딱 판결이 나면 불의한 사람은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 너 이제 살았다, 너 이제 죄인이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받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로마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의 법도 알고 헬라 문화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유대 율법도 아는 이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의 지혜나 철학도 아니라 문화도 아니라 로마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그리스도 그 누구도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추어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냥 귀로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냥 나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내가 오늘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복음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지라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뭐냐고, 뭐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의로운 척하고 혼자 뭐 구원, 뭔 소리 하냐. 대적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뒤흔드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골 키질 다 아시지 않습니까? 키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 키에 담겨 있는 이 곡식들을 다 뒤흔드는 거, 막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뒤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것과 남아서 농부에 가까이 나온 구별됩니다. 흔들어 봐야 구별됩니다. 껍데기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멀어지고 떨어지고, 알맹이는, 알곡은 흔드는 농부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상처가 다가올 때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자입니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더 기도하는 자입니까?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어려움 안 당하고 속상한 말 안 듣고 상처 안 받고 대적하는 사람들 없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누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믿음 안에 서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또 복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복음을 구원의 증거로 붙잡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